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언약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연년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지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대한 규례 중 일부로 안식년과 관련된 채무 면제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형제가 진 빚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하여 구워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아멘. 여기 매 7년 끝에는 이라는 말은 제 7년이 끝나는 그 시점으로부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해를 한 단위로 볼 때 마지막 해인 7년으로부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 7해들의 끝에는 이라고 우리가 다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번역하면은. 따라서 본절은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는 규례이죠. 예. 여러분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예. 안식년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안식이 하나님의 희생 덕분에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간의 죄가 면제됨으로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노동을 쉼으로써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동의 대가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면제받음으로 안식을 누리게 된 자로서 그 안식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의미로서 빚을 면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희생 덕분에 죄가 면제됨으로 안식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가난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자는 채무를 변제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면제해 주심 덕분에
안식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누가 이루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그 삶의 자세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면제하라라는 말은 채무로 인해 잠시도 쉬지 못하고 근심하며 일해야 할 형제를 안식년만큼은 자유롭게 하여 편히 쉬게 해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년에 땅을 경작하지 말고 쉬라는 규정은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어요. 그런데 빚을 면제하라는 규정은 신명기에만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채무 면제 규례는 우리가 생각할 때 7년이 되면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빚을 창감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7년 그 해만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만 빚을 그 채무를 갚는 걸 중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년 기간 동안에 채무 이행을 촉구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것이 안식년의 취지에 훨씬 더 부합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식년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계속해서 빚을 다 갚으라고 해요. 그러면 빚진 사람은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되겠어요? 일해가지고 빚을 갚아야죠. 일을 해가지고서. 만약에 안식년에 지금까지 졌던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해 주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7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 그때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빚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생활이 곤란한 사람도 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빚을 갖다가 빌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빚을 갖다 아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규례 때문에 빚을 못 빌린다면 얼마나 궁핍하게 살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전에도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휴경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식년은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땅을 경작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주로 뭘 가지고 해가지고 먹고 다니면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잖아요. 거기서 나온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고, 거기서 나온 소출을 가지고 빚도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한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경작할 수가 없는데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 빚보다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죠? 빚이 계속해서 갚아야 될 빚이 돌아오는데 나에게 돈이 없을 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나를 심적으로 압박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빚을 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휴경제도를 만들어 놨지만은 농사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내몰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걸로. 제가 저쪽에 서린교에 있을 때 거기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는 그 이제 사택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자기는 이사야다 하면서 자기는 휴일날 작업을 안 한다고 하고 처음부터 약속하고 휴일날 작업 않기로 했는데 휴일날 와서 사람들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작업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 집사는 교회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작업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작업을 다 시켜놓고 한 거예요. 그건 작업을 안 한 게 아니죠. 작업을 시켜놓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이 그
작업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자기만 교회 가고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체험을 독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몰리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남는 빚들을 갚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또 빌려줄 수도 있고 하는 거, 채무를 갖다가 또 변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은 손해보고 어떤 사람은 이익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럼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본문의 조건만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유일무이한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내가 만약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라는 말은 오직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듣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지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는 그 듣는다는 게 내가 예를 들자면 물 좀 떠다 줘 하면은 물 떠다 달라는 소리를 갖다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리고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물을 떠다 줘야 듣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내가 행함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 안에서 듣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소리 안에서 행함으로 듣는 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안에 자신의 전체를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몰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네.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것은 듣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듣는 것은 삶 전체로 듣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순종해야 하는 모습. 그리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것은 행하기를 지키다, 행하기를 간직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행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라는 동사에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행하기를 지키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라는 뜻이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행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행하기를 지키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써 지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지속적으로 행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를 행하기 위해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규정 자체에 어떤 자꾸적인 의미만 자꾸 부여해가지고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정작 말씀이 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한 사람들을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근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11조를 드렸지만은 실제로 뭐라고 했어요?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믿음을 갖다가 행하지 않았던 거죠. 훨씬 더 그게 더 중요했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꾸만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걸 행하지 않으면 정죄하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행하고 행함이 없을 때는, 예.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3절 바로 다음에 나와요. 여기 지금 4절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중간에 있죠. 저 맨 뒤에 있잖아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맨 뒤에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히브리어 성경이 보면 제일 앞에. 예. 다시 말하면 4절 5절 말씀은 이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내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경우를 제하고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실제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3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외국인에게는 빛을 받아내도 돼요. 외국인들에게 안식년일 때 외국인들에게는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외국인에게 빚을 빌려줬어요. 그럼 그거 받아도 돼요. 외국인들한테는.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이 면제 규례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이 면제 규례를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경우 위에는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면제 규례를 그냥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살 때 가난한 자가,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면제 규례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 이 면제 규례는 너희가 이런 규례를 갖다 잘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면제 규례는 반드시 지켜라는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은 이와 달리 본문을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규례, 면제 규례를 잘 지키기만 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해를 갖다 한 거죠. 네. 여러분 이런 번역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 문장인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라고 거기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런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한 거죠. 하지만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4절과 5절을 시작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뭇을 제하고라는 뜻으로 된 그 히브리어 에페스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우리는 번역을 안 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네. 그런데 그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와요. 번역이 안 된 단어죠. 그 단어가 어디를 수식을 하냐면 3절을 갖다가 수식을 하고 있어요. 3절을. 그래서 여러분 3절과 5절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해 가지고 번역해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선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에 대해 채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라. 왜냐하면 오직 내가 그 명령을 행하기를 지키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로 대변되는 우리 성도는 항상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하는 거죠.
현실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영원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되어 살면서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영원한, 마지막 때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눈은 동시에 가질 때에만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현실적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는 영적이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 현실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7절부터 10절 말씀,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는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나가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가난한 자는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죠. 가난하면. 여러분 가난한 자는 국가에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가난한 자가 오는 것을 꺼려해요. 부유한 친척은 반갑게 맞이하고 가까이 하면서도 가난한 친척은 멀리 하려고 하고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죠. 만나면 도와줘야 할 대상이지 나에게 도움을 줄 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 사회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대로 구워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면제는에 빚진 것을 면제해 주는 정신이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다시 말하면 7년째만 은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의 빚을 면제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눠지게 돼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때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부유함이 나눠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세요.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누려고 하니까 우리는 돈만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는 자는 돈을 나누면 되고 건강이 있는 자는 건강을 나누면 되고 또 병이 든 사람은 아픔 가운데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모두가 부유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나누어야 할 형제이고 이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웃은 내가 찾아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웃을 찾아서 그 다음에 그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이웃을 찾게 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7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살든지 이웃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상황이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지독히 가난한 사람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에요. 문제는 사랑할 준비가 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자신을 도와줄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자비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관계, 이게 바로 이웃 관계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크신 분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무능하고 가치 없는 우리들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새 생명을 누리고 복 안에 사는 자가 되었어요. 따라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크신 분으로 자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작아 보이잖아요. 세상의 것이 작아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제일 커야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죠. 따라서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